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를 우리는 계속 함께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많은 문제를 책망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위로의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가져간 전달자가 돌아오지 않아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썼는데 그 주제 제목들을 보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습니다 라는 주제를 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10절 우리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 5장에 보면 땅에 있는 집에 의지하지 말고 하늘 집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신 또는 대사, 사절단은 한 나라를 대표하거나 또는 어떤 권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나가서 일을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신 또는 대사, 사신, 사절단이 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사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그전에는 조선이고요. 또 그 앞에는 고구려 삼국시대 여러 시대들이 고려 시대도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당나라, 명나라 사신들이 많이 오갔고 또 저 남쪽에서는 일본의 사신들이 또 우리가 가기도 했습니다. 최초로 일본의 사신으로 나갔던 이수정은 나라의 일을 하는 것보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기록해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882년 조미 통상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1883년도에 미국에서는 후트라는 사람을 우리 조선의 공사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883년 7월 15일에 우리 조선에서는 민영익, 홍영식, 육일준 외에 8명과 일본 통역자를 세워가지고 총 11명이 이제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9월 2일 약 40일간 항해 끝에 샌프란시스코 당시의 상항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20에서 27살 나이였어요. 갓을 쓰고요. 수염을 길러서 하고 지금 기차를 타고 저 동부까지 뉴욕까지 일주일간 기차를 타고 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이상한 민족으로 보였을 거예요. 일주일간 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뉴욕에 도착해서 당시에 21대 대통령 아더 대통령을 만날 때에 우리 조선에서는 겨우 악기라고 해서 꽹과리와 북밖에 없는데 군악대가 동원되어서 빵빵빵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을 맞이할까 하고 의논하는 중에 대통령이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버렸습니다. 의논도 마치기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상감마마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신은 신임을 맡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나라의 신임을 맡아야 됩니다. 나라를 대신해서 가야 하고 말을 전하고 대신 약속을 체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애틀에는 영사가 있고 미국 총대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미 대사는 아직도 공석이죠.
공석입니다. 대신 대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약시대는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백성에게 라고 시작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바로에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 오바댜, 에스겔 환상을 보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들은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하나님께 신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이 대사 사신은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 제자로 훈련을 받을 때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나가 보냈을 때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사도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는 총독을 보내어서 주변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죠?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외우는 그 이름이, 바로 고백하는 그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로마에서 보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한 총독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각 조그만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훗날 에베소 6장 20절에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신의 하는 일은 생명을 걸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사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설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17절부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20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의 대사로 임명되기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또는 사신으로, 영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불어를 쓰는,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의 대사로 가기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전공해야 되겠죠. 또 히스패닉 쪽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물론 영어가 됩니다. 언어와 외교적 능력이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거듭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시작합니다. 거듭난 신앙,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내가 모르는데, 그분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땅에 보이는 장막에 살지 않고 그 장막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장막을 소망하면서 보이는 이 장막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어제의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가 아니에요. 오늘은 새로운 나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힘, 나의 능력 또는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에 따라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데? 그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듭난 중생의 경험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두면요, 죄성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떠내려가게 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당에 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믿음을 나의 중심으로 가자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요,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조금 더 깊게 적용한다면 내 삶에 잘 풀려지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가는 한 걸음걸음마다 막힐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군요 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요, 나에게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크게 받지 않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조금만 있으면 바람의 종이처럼 낙엽처럼 발랑발랑거려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너근하게, 포근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끄떡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거룩하게,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이 은혜라는 은혜를 단어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또 하나의 빚을 졌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무엇이에요? 빚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사업에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수표를 탁 쓰면서 사업해보라고 줬어요. 여러분, 그 수표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무엇이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졌다?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빚진 자로다. 나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빚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조건,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하반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이 있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 화목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느낄 수 있도록 화목을 화해라고 표현을 해 놓았더군요. 참 화목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족, 자녀들 간에 그냥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화해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목적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화해라는 단어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때로는 꼬이고 얽힌 부분들 많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교회 봉사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모임이든 말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그렇고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뭐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으로 서로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다락방의 주제가 포용과 관용으로 용서한 빌레몬의 섬김입니다. 저는 빌레몬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바울의 개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관용하고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관용과 포용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영어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막내가 왔길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너의 관점으로 포용과 관용을 한번 설명해 보아라고 했더니 영어에 조금 더 이해가 되었어요. 포용은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주어질 때 조금 더 너그럽게 하는 광범위한 그러한 용서이고, 관용은 내가 상대방에게 줄 때에 넓은 마음으로 그 작은 것까지 화해하는 그 용서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했다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절단 대사로서 이 땅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막힌 담이 풀렸습니다. 묶인 것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화해하는, 화목하는 말씀을 주셔서 19절 말씀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화목이라는 겁니다. 가짜의 화목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갈 때도, 모임을 갈 때도, 또 식사를 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대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은 화목입니다. 화해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